새해가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대부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난 해에는 잘 못했던 것들이 올해는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대부분은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좀 건강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가족의 문제가 좀 있으면 올해는 좀 풀렸으면,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 올해는 좀 재정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화예요, 변화.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들이 다 있죠. 라틴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스페로 스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스페로 스페라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직역한 거고요. 의역으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우리가 살아생전 동안에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맙시다 이런 뜻으로 스페로 스페라 이런 말을 해요. 격언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와 같이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품고 살기를 원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올해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오늘 계속 성령에 관한 찬양을 불렀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그러면 비인격적인 모습만 생각나. 성령 그러면 막 그냥 방언하고 막 그냥 막 춤추고 막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고요. 또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소망을 성취하셔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뭘 준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성취하시며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절망해서도 안 돼. 불안해서도 안 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돼요. 다시 낙심해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소망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심했더라면 올해는 다시 성령님을 붙들고 이 절망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냐?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경은 성령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생수가 넘쳐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수. 물이 성령님이에요. 성경이 나올 때.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름 부으심. 이 기름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내렸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비둘기의 모양도 성령님을 의미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그러잖아요. 바람도 성령을 의미할 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이 세상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영국의 여류 시인인 크리스티나 로세티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나도 당신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파리가 파르르 떨릴 때 바로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당신도 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그렇죠. 바람은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내 머리카락이 흩날리면 바람 부는구나. 나무님이 흔들리면 저 바람 봐 엄청 불어 그러잖아요. 바람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나뭇잎을 통해서라든지 머리카락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옷가지를 통해서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보인다고 없어요? 있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성령을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없나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안 보이지만 계셔요.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안 보이지만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BC 586년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경이죠. 멸망을 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어. 나라의 지도자급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현찮은 사람들만 남았어. 나라를 잃었어. 그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영을 준다. My spiri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줄게. 내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놔두지 않아. 그냥 버려두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루하흐란 단어를 써요. 루하흐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의 루하흐의 1차적인 뜻이 뭐냐면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속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었잖아요. 그 호흡이 루하우야. 근데 이건 두 번째 뜻이고요. 원래 첫 번째 뜻은 루하우의 뜻이 뭐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성령을 왜 성경에서 바람처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루하우 자체의 뜻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호흡, 생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스겔 37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는데 딱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뼈. 사방에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사람이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 뼈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면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바스러질 정도로 마른 뼈들이 질비해. 하나님께서 그 뼈 가운데에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갗이 썩어서 없어졌고 뼈가 남았는데 뼈도 오래돼서 다 말라 비틀어졌어. 그 뼈가 생기가 붙고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근데 에스겔의 말이 대단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뼈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뼈가 죽은 사람이 뼈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상식을 파괴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지금 이 나라를 복원시키기가 어렵고 이 나라가 회복시킬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야. 야, 죽은 지가 이렇게 오래된 네 나라가 살 수 있겠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근데 하나님 묻는 거야.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겠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올해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에스겔 3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내려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에게 명령해요. 그래? 그러면 명령해봐. 이 뼈야 살아라. 명령해봐. 그랬더니 에스겔이요 분명히 뼈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뼈야 살아라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뼈가 소리가 나 움직여. 지들끼리 자기 짝을 맞춰서 움직이시니까 붙는 거야. 팔뼈, 다리뼈, 뭐 고관절뼈 다 붙는 거야. 다 붙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딱 돼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같이 생기며 육체가 딱 생긴 거야.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 있었어요? 그런데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여전히. 모양은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이다. 왜? 생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루아후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안 넣었어. 그러니까 살 같은 있지만 육체는 있지만 죽은 거야 아직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살아있지만 육체만 살아있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영혼은 죽은 거라고요. 내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을 했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대언하죠. 자,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곧 살아나서 움직이더라. 이 생기가 뭐예요? 루하후.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음과 똑같은 단어가 이 생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게 한글 성경만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이 뼈들이 다 군인이었구나. 군인이 죽었다가 일어나니까 군대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군대처럼 많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은 새로운 바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이야. 내 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바람.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포로에서 너는 돌아올 것이며 나라가 복원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뭘 준 거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성령과 동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성령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변화돼야 돼. 변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작년에 내가 아니라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령에 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인류 최초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뭐같이? 바람같이. 이 바람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고 바람 소리처럼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할 때 늘 이러냐? 이건 단회적 사건이고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걸 처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이런 과역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소리도 들리고 막 불 같은 역사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 거고, 그 이후로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게 성령 역사지. 우린 요것만 보니까 맨날 불이 안 보여, 뭐 바람 소리가 안 들려, 성령 안 받았나, 이렇게 오시면 안 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 한번 볼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야. 마지막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이때 성령은 뭐냐? 헬라어로는 이 성령을 아까는 뭐라고 했죠? 루하우라고 그랬죠. 이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루하우라고 그러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거룩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도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바람, 이렇게 뜻이에요. 성령의 뜻 자체가 바람이야. 그러니까 호흡이란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어떤 역사? 생명의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뒤에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 루하우. 그걸 넣었더니 그때서야 아담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렇게 벌어져요. 창세기 6장 3절. 그 이후에 노아의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M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아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없애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니까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떠난 거야. 떠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야. 그냥 그 영혼이 다 죽어버리고 그 영이 살아있는 노아만 살아남은 거예요. 즉 성령은 누구시냐?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다.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셔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은 하나님 말씀,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하우, 그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에 들어도.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요. 바람 소리는 들어. 근데 바람이 내 앞쪽으로 왔는지 오른쪽에서 불었는지 뒤에서 왔는지 알아요? 안 보이니까 몰라. 바람 부는 것만 알지. 성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야, 나는 어떤 분처럼 방언을 못 하는데, 어떤 분처럼 뜨거운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2시간씩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눈물이 난 적이 없는데, 나는 모태 신앙으로서 그냥 뜨뜻미지간에 믿기는 믿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성령 받았나?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바람이 불긴 불어. 그런데 동쪽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바람을 받았는데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받긴 받았는데 궁금한 분이 있어. 받았어 안 받았어 모르는 분이 있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만 볼게요.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내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부었다. 아들의 영이 성령이야. 성령의 영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를 수 있으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럴 수 없으면 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부정하지? 부인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분명히 믿으셔서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네가 성령 받았어? 네가 구원 받았어? 그러나 성령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체크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받은 거야. 두 번째,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끝냈을 때에 내 육체가 부활하며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걸 믿는다면 성령이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나도 부활할 걸 믿어요? 믿는 분들은 성령이 확실히 계시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 두 가지만 확실해도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가실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 구원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이뤘고, 두 번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변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나 너희를 보리니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지금은, 현실은, 현재는 너희가 근심해.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죽은 뒤에 부활하여 너희를 볼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그때는 뭐한다? 기쁠 것이다. 근심의 마음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 배반해서 다 배반했어.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뀐 게 제자들 아닙니까?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요 맨날 도망다니던 사람이야. 예수님 제자였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까봐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성령 받고 그 대중들 앞에 서서 뭐하고 있느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회개, 3천 명이 회개, 그리고 주님께 막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변화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근심했던 베드로가, 배반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했으면 이 근심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과 그 친방을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집사님이 예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남편과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얼굴만 보면 싸웠대. 얼굴만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그 부모가 맨날 싸우니까 공포에 질려갖고 아이들도 늘 주눅이 들려있고 어른들 보면 막 떨고 애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만 보면, 아내만 보면 맨날 싸우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헤어지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도장만 찍으면 돼 이제. 그러던 중에 누가 전도를 한 거야. 이분을, 너 교회 한번 가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속상하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네. 이 양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얼굴 보면 싸웠잖아. 근데 지금 참는 거야. 이제 참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좀 살리라, 참는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흐른 뒤에 차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 친구를 만났대요. 우연히. 그 친구가 딱 앉아서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야. 너 2년 전에 본 얼굴과 지금 얼굴이 다르다. 너 2년 전에는 너한테 말 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무서웠는데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니?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 집안도 너무 행복하다. 지금은 이 사모님이, 이 집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사니까 남편도 바뀌고 애들도 밝게 바뀌고 집안이 행복해졌다.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저 사람이 변화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돼. 누구로? 성령으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요. 흘러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로, 이 나라로, 이 사회로, 이 민족으로, 전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세계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쓰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원래 직업이 노예 무역상이야. 이 당시에 미국, 영국은요 우리가 볼 땐 민주주의 국가고 정말 대단한 나라지만 200~300년만 해도 야만적인 국가였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람들,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나라가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존 뉴턴 목사님도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도 그 등한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야. 그러다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본토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다가 난파돼요. 이 배가 죽기 일부 직전에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 살려달라고 회개를 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책을 읽다가 사명을 받게 돼요. 내가 지었던 죄 그대로 내가 회복하리라. 그래서요 아프리카 노예 그 제도를 없애자는 운동을 시작해요. 이분이 노예 상인이었던 양반이. 그리고 찬송을 쓴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그분의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노예 그 회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역에 감명받은 사람이 있어. 그 영국의 하원이었던 월퍼보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 그리고 그 정치 인생 56년간 영국의 양심이라 불린 정치인이었거든요. 56년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분이 애를 써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56년 만에
그 제도, 그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웃으며 이분도 천국에 가. 여러분, 이 영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세요? 존 뉴튼 목사님 한 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니까 주의가 바뀌기 시작해.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일제의 압제에 있을 때였고 정말 그들의 핍박이 짙어질 때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땐 장로님이셔서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누구 땅을 내가 이렇게 불려서 이만큼 받아 먹었고 내가 여러분에게 큰 죄를 졌소 하고 회개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장로님이. 그랬더니 곳곳에 손 들고 일어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그 교회가요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그 회개 운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이웃교회로 계속 회개 운동이 벌어져 갖고 우리나라 전체로 번져나. 그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걸 뭐라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한 사람의 장로님을 통하여 그 나라가,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나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주위가 누구 때문에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바뀌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면. 2022년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내가 변화해야 될 줄 믿어요. 자,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대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